저랑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이 계셔요. 요 비구니 스님께서 그 비구니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신도분께서 직접 겪으신 일화입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40대 초반의 어느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 밑에서 생활기도를 이렇게 점검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스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 기도 숙제를 내주시면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스님한테 점검받는 그런 불자분이 계시는데 요 젊은 불자분께서 그 대구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밖에 나갈 때 어느 날 포항을 가시는데 그 대구 포항 쪽 고속도로에 마의 구역이 있대요. 교통사고가 엄청 잘 나는 마의 구역이 있답니다. 그쪽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신답니다. 그 길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대구 포항 고속도로 쪽에 마의 구역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쪽 운전을 하시다가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부셔져 버렸대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 옆에서 차가 부서진 거 본 사람이 아이고 요 차 안에 탄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 전데요?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믿지 않을 정도래요. 완전 기적이죠. 하다못해 뭐 찰과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도 운전자가 몸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야 진짜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누구의 값이다? 부처님의 값이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 이왕 도와줄 거 조금 더 도와주셔서 차 박살나는 것까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생들 마음이 이래. 도와줘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몸이 더 크게 다칠 뻔한 걸 뭐 차가 부서진 걸로 끝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 목이 부러질 뻔한 걸 뭐 다리가 부러진 걸로 끝났다거나 뭐 이런 자기만의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작게 받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갚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기도하더라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저한테 뭐 이제 질문할 게 있다고 아주 그 불심이 깊은 젊은 불자님이었는데 뭐요? 이러니까 스님,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 절대 금강경 읽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금강경 읽으면 나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다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어본다고. 아니 금강경 독송해가지고 금강경 기도해서 효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어머니께서 누가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서 금강경 기도하다가 살다 받아야 할 풍파를 그때 다 받으셨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딱 느끼신 게 금강경 기도는 너무 세가지고 금강경 기도 잘못했다가는 신세 망치겠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강경을 하든 뭐 지장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문제지 기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분이 금강경 기도 잘못한 것 같다. 왜냐? 금강경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업보가 두꺼워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나쁜 곳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걸로 그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만약에 금강경 기도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수없는 생 동안 지은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금강경 기도하면서 작게 받고 있구나. 내 빚이 녹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금강경 갖고 탓을 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이제 이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그 여담인데 흔히 그 지장기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지장기도. 지장경에 보면 막 지옥 얘기, 귀신 얘기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불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기도는 엄청 세기 때문에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지장기도를 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지장기도가 너무 세서 다른 기도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든가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마장이 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좀 세다. 지장기도는 세다.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좀 풍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대만, 일본을 통틀어서 그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어요. 네?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좋아하는 대만이나 중국 불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 하지.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지장경을 기도하든 다른 경을 기도하든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거는 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자기의 문제예요. 전생에 업보가 없는 사람은,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사람은 지장경이 아니라 지장경 할아버지경을 외워도 마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뿐이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절대 무슨 경전을 하면 세기 때문에 마장이 많고 뭐 어떤 경을 하면 편안하고 이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많고 마장이 많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기도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 업장이 뭐하고 있구나? 녹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도 없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아서 부딪히는 게 별로 없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 경전에서 찾으세요.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우리 불자가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 공부 안 한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뭐 약간 민간 신앙 같은 거 하는 사람 중에 부처님 경전을 좀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경을 해야 좋고 무슨 경을 하면 안 좋고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경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전의 근거에서 반듯하게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물 건너서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세계로 가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대나무의 어느 불자님께서 기적 같은 또 가피를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거사님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름이 사인흥이라는 거사님이세요. 대만 분이라서 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렵죠. 사인흥이라는 이 거사님께서 1965년도에 엄청난 큰 그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셨답니다. 65년도면 한참 전이네요. 1965년도에 6월 달에 대만이 되게 습하고 더운가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닷가 근처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 6월 달에 그 퇴근을 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났는데도 해가 떠 있더래요. 그리고 막 끈적끈적하고 더우니까 직장 동료들이 야,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더우니까 저 해변가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 좀 하자 하더래요. 근데 이 거사님이 싫었대요. 가기가 싫었대요. 그러니까 촉이 온 거죠.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사님께서 나 진짜 좀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분들께서 그러지 말고 잠깐만 좀 시원하게 수영만 한번 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따라갔대요. 가서 이제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변가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그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지더래요. 해가 지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몸에 이제 슬슬 한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다 보니까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서 이제 해변가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파도에다 이렇게 몸을 좀 맡겼대요.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파도에다 몸을 맡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파도에 확 밀려가지고 해변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휘저었는데 모래가 안 닿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저 해안가에 있는 동료들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러니까 동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이게 위험해. 잘못하면 우리 사람 구하다가 같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동료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데 바람이 이제 해가 지고 바람이 세지니까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이렇게 발이 모래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으로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러다 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밖에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하든지 밧줄이라도 찾아와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 버티고 있겠다. 어떻게든 버티겠다 이러니까 이제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먼저 해안가로 갔대요. 이제 혼자 이제 바닷물에 혼자 이제 파도 사이에서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속으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있어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내가 그때 안 간다니까 막 이런 생각에 괜히 살아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딱 첫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부인 생각이 나더래요. 미안한 감정이 들더래요. 마누라한테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절에도 다니고 스님들 법문도 좀 들어야 되는 게 요럴 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절에 가서 어디서 들은 게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사람이 위급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나 봐요. 예? 관세음보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 불러.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나다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치고 관세음보살 몇 번 외쳤대요.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 익사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예? 상상해봐요. 관세음보살 부르다 익사했어. 이제 죽었어. 죽어서 저승가다 관세음보살 만났어. 관세음보살한테 뭐 했어요? A씨는 저분 너무 심했다. 그래도 관세음보살한테 A씨를 해. 예? 뭐 하셨어요? 나 죽을 때 뭐 하셨어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했을까요? Sorry? 바빴어. 자, 이제 웃자가 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기적같이 발끝에 뭐가 단단한 게 딱 짚히더래요. 순간 속으로 아까는 아무리 발을 휘저어도 모래가 안 닿았거든요. 이게 웬일이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외치니까 바닥에 모래같이 이렇게 바닥 같은 게 딱 닿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꾀를 낸 게 파도가 확 올라오면 몸을 웅크렸대요. 몸을 싹 웅크리고 파도가 다시 싹 빠지면 고개를 쏙 내밀어서 숨을 다시 보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파도에 밀려나가지 않고 계속 버텼대요. 그러다 다시 돌아온 직장 동료들의 그런 구조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해안가에 무사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탈진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 직장이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완전히 뻗었대요. 뻗었어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징어 됐다 하죠.
바닷가에서 푹 익었다가 예? 완전히 뻗었어. 그래서 우리가 야 오징어 됐다 이러잖아요. 오징어 좋아하세요? 또 내라네. 예?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잖아요. 오전에 가까스로 그냥 억지로 밥을 먹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마누라가 와 있는 거야. 마누라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러더니 부인이 여러분 그 여자는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육감.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면 부인이 귀신같이 알아챈다면서요. 냄새가 달라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경험? 예. 자, 어쨌거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인이 그 다음날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서 어쩐 일로 왔어? 당신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 없어? 이러더래요. 무슨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부인이 걱정할까 봐 예.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긴 뭐 별일 없었어. 이상하다.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래? 어디서 무슨 말 들었어?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직장 동료들한테 신신당부했대요. 부인이나 연세 드신 저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 우리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왜 무슨 일 들었어? 그게 아니라 하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바닷가 갔을 때였겠죠. 오후에 집안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막 그냥 참을 수 없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방에 들어와서 쉰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대요. 그리고 살짝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에 남편이 바닷가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지. 그분이 오셨나 보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꿈에서 딱 눈을 떴는데 남편이 바닷가에서 창백한 얼굴로 허우적거리는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놀란 마음에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막 법당에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어떤 꿈 같은 거 꾸면 이렇게 휴대폰 눌러보면 되잖아요. 네? 휴대폰 눌러놓고 띠리리 그런데 이제 남편은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전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이 또 노네 놀아 어디 PC방 갔나 보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겠죠. 65년도면 휴대폰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확인할 데도 없고 뭐 퇴근 후니까 회사에 전화해봤자 남편이 안 받을 거고. 그 법당에서 하염없이 막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제발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일 좀 간단히 보고 불이 나게 직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여보 진짜 별일 없었어? 그 남편분이 거사님이 아무 일 없었어. 그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분께서 근데 우리 같으면 막 자랑할 법도 한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귀신 같은 수영 실력으로 내가 뭐 이럴 법도 한데 성격이 그분이 좀 내성적이었나 봐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꿈 꿨을 때 실은 나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어. 관세음보살을 몇 번 외쳤는데 기적같이 발끝에 땅바닥이 느껴지더니 가까스로 버티다가 구조됐어. 그 부인도 놀라고 그 남편도 너무나 신기해하고 그 인연으로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게 되셨대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하다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관음경에 물속에 빠지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외우며 물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주신다라는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이르더래요. 그때 내가 모르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도와주셨나 보구나.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불법 공부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부부의 따님이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대요. 그 진짜 부처님 은혜 제대로 갚은 거죠. 예, 그랬던 어느 대만의 그런 거사님, 불자님의 아주 아름다운 가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지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내 상황에 닿는 선에서 자꾸 복을 짓고 봉사도 하고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유 소나무에서 광우스님 설법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업장이 녹고 있는 거다? 나의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니까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